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함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제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에는 무장한 군인, 또 7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에는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는 명령이었고, 돌 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는 침묵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전략 같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지시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믿음으로 무너졌다. 믿음이다. 어떤 믿음으로 행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또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침묵하였더니 무너졌습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 침묵에 관한 명령이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셨는가? 만약 자유롭게 말하도록 두었다면 아마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들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민수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시겠지만,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겠냐? 야, 머리 돈 사람이나 이렇게 도는 거지. 야, 우리가 정말 돌았니? 왜 이렇게 도니? 이런 식으로 믿음 없는 말들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침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요, 두루미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주 사냥하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루미는 땅에 앉아 있을 때 그렇게 제잘거리며 잘 떠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날 때에는 아주 요란스럽게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독수리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나 여기 있으니 나 잡아주세요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냥하기가 가장 쉬운 새가 두루미고, 또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두루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두루미는 나이가 들면 노련해지면서 하늘을 날 때 먼저 부리 속에 돌을 집어넣고 침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두루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말이 많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그래서 말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이 침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이 꼭 시험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타겟으로 삼는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말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도 다 까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 반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침묵이 천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서 백성들을 침묵하게 하셨다.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언약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주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7일째 7번 돌고 난 후에 함성을 지르도록 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동냥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일이 없던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번쩍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시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최고의 권세와 능력의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르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악한 마귀가 세운 장벽과 장애물을 무너뜨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웅장하고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예. 아마도 물리적 장벽보다 심리적 장벽이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서 이 성을 점령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 심리적 장벽. 예. 물리적 장벽보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심리적 장벽을 부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심리적 장벽을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리적 장벽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세운 영적인 장벽들,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 삶 앞에, 문제 앞에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창녀의 집이기도 하면서 여인숙으로 쓰였던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라합은 그들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평안히 영접했어요. 경찰서에 간첩이 우리 집에 묵고 있습니다라고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이 적발이 된다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죽을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올 것이라고 예측한 여리고 왕은 곳곳에 경계를 강화하고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라합은 신고하지 않았지만 벌써 누군가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가서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와 수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한 발 빠르게 정탐꾼들을 옥상에 숨겨주었고 전혀 자기 집에 찾아온 2사람이 정탐꾼이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듯이 태연한 표정으로 군사들에게 벌써 성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그들을 쫓으러 성문 밖으로 추격했습니다. 그렇게 군사들을 따돌리고 그 사이에 그들을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탈출을 도와줬고 결국 2 정탐꾼은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라합의 목숨 건 선택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보았고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원래는 여리고 성과 함께 망해야지만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살려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가족 모두를 구원시킨 최초의 이방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침묵하십시오. 부정의 말, 비난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 또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선한 생산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악한 열매들을 또 악한 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엮고 묶고 관계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에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힘들어하고 지치며 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실패의식과 좌절의식 속에 있다면 그럼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one step forward.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과의 거리, 영메타를 향하여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one step forward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